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56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강하게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들,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천국의 어떤 말씀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겠죠. 그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육의 수준, 혼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봐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얘기하면 그냥 혼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복된 인생들이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잤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늘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어떤 들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 알아가는 수준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말씀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덩굴 같은 그런 마음밭에 떨어지니 말씀이 자랄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벌써 빼앗겼기 때문에. 어디에요? 어두움에, 사단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려고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정말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맞아 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아는 수준이 그냥
그 수준에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 왜요? 미세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세한 곳, 그곳까지 파고든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의 오빠가 죽었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한숨 섞인,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압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그가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나도 압니다. 끝날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혼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강력하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가 너무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겁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따라가야 되잖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혼의 수준, 그냥 아는 지식의 수준, 육신의 어떤 삶의 수준,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뒷부분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울리면,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콧방귀를 뀌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나 잘해 그럴까요? 아니면 나도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나도 알아, 그 수준일까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어떤 과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뭐 하룻밤만 지나면 뭐를 발명했네. 과학의 문명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아는 수준. 그러나 그 안에서의 정말 무엇인가를 개발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굳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아서, 누구와 같아서, 무엇함과 같아서. 비유법,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에게 무언가를 갖다 정확하게 다 얘기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에게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어떤 수학을 가르친다.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그거랑 똑같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최고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3번씩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많이 맹세하잖아요. 나는 그만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는 이 땅 그때에 아합 시대에 정말 많은 역경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 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사명을 그는 잘 감당했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이 엘리야의 어떤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도 다 압니다. 3번씩이나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죽이는 소리를 하죠. 그의 선지자의 무리들이. 당신 알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당신이 따르는 그 선생님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데 굳이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 이젠 안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런 순간 가운데 그냥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익히 엘리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너희들은 좀 잠잠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3번씩이나. 나도 알아. 너희들도 좀, 그러니 너희들은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히 좀 있어봐. 엘리야는 굳이 그의 제자 엘리사를 뛰어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을 떼려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정말 올라갈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를 따르는 한 사람, 엘리사.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일할 다음 사람, 다음 세대. 그 한 사람을 지목해놓고 훈련해놓고 그냥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훈련들 온전히 해 나가고 있는 그에게 바람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엘리야는 올라갈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너의 바람이 무엇이라는 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떠나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엘리야는 구합니다. 구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스승보다 어떤 갑절 이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가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엘리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올리실 그때에 올리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오면 너가 구한 것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끄떡끄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이요. 엘리야는 그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를 이어서 일할 다음 세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는 것. 모세의 뒤를 이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름을 붓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많은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그가 믿고 따르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사.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으면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내가 섬기는 한 사람이 좋으면 그를 닮아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신학생들이 목소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왜요? 그를 닮아가고 싶으니까. 무엇이라도 겉모습이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 목소리 그 톤
많은 신학생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흉내낸 거죠, 한마디로. 흉내를 내다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능력이 임하면 감사하지만 흉내가 흉내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혼의 수준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닮아가고 싶었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일, 그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능력이 임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또 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그가 갖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어떤 혼의 수준에서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늘로 부를 때 회오리 바람과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그를 따르던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봤죠. 그리고 그를 갈라놓는 모든 모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엘리사 앞에 나가서 모두 절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한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왜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어디까지였을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만큼 약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염려하건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마음에 쌓아놓고 있죠. 우리가 일은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걱정된다, 염려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아무리 성령께서 하시면 염려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혼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알아가는 수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수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도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 발견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최대의 기적이 오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한 사람, 또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성경의 최대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 듣지 못한 사람이 들었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에녹과 엘리야 한 사람.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어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 제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찬송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으며 주 앞에 올다함 받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내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죠. 정말 내 자신을 들어보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성령아 교회 가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에, 부딪혔을 때에 거절할 수 없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제가 중2 때까지 교회를 몰랐다니까요. 이전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 누님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배를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중2 때 처음으로 교회 갔던 그 사건,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 사건, 그 시간 이후로 왠지 계속 교회 가고 싶었던 그 마음, 따르고 싶었던 그 마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믿어지는 그 마음들, 이것이 제 삶의 최고의 기적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최고의 기적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죠.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바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눈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들. 뭐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믿지 못했죠. 성령께서 염려컨대, 내 마음이 염려컨대, 우리가 염려컨대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에 나오는 골짜기에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간곡하게 간청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잖아요. 어떤 혼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들을 놓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진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다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실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꽉 매여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부활의 싸움이었죠.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어떤 율법주의적 그런 자신의 것들만을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박았죠. 너희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막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혼의 수준의 어떤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문 앞에서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건 돼 안 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어볼게, 믿어줄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야죠. 그 일이, 그 사실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 정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시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